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 우리는 지금 쭉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소선지서에 보면은 오바댜서가 있죠. 그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벼랑간 오바댜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서 13장이나 분량을 차지하느냐 이 말이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 자신도 엘리야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으로 볼 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누구예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우리 첫 번째 나눌 때 이 말씀 나눴죠? 열왕기상 16장 25절 보면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까지는요, 오므리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누가 깼어요? 그 아들 아합 왕이 깼어요. 30절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즉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도 아합 왕 앞에서는 악한 면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밑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국내 대신으로 있었어요. 국내 대신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 아합 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오바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그렇다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참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오바댜를 소개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요 참 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적어도 그 자리, 국내 대신 왕의 비서실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밑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란 뜻이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못할 때 이런 핑계를 대죠. 나도 마음에는 원이에요. 그런데 내 직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 생활의 환경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는 정말 원이로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외에도 나도 그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데 나를 둘러싼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요. 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에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합니까? 그래서 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겁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집도 대대로 뭐예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누구로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약 3살 내지 4살 때쯤 됐을 때요,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성전이요, 말이 성전이지 아주 타락해가지고 도둑놈 소굴이에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을 갖다가 겁탈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는 익은 고기 싫다고, 생고기 구워 먹고 싶다고 그 제물을 미리 잘라갔습니다. 이렇게 악한 때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속에서도 사무엘이 어때요? 깨끗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열거할까요? 이렇게 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오바댜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을 기근이 덮었을 때, 게다가 한층 더 떠서 어떻게 해요? 한술 더 떠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죽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씨가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의 때에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가지고 한쪽 동굴에 50명, 또 다른 동굴에 50명 숨겨놓고는 먹을 걸 공급을 했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먹을 것을 물어 날랐듯이 이 오바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멜산 근처에 가면요, 이런 동굴이 2000여 개가 있대요. 많죠. 그러니까 그 동굴 중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 오바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물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군말 없이 쫓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 너무 구차스러워 보이는 오바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구차스러워요. 그 악한 왕 아합 왕 밑에서 살아보겠다고 아합 왕의 비유를 마치고 구차스럽게 연명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 차라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합 왕과 한판 정면 승부를 하고 순교를 당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진주 아가씨 논개는 외장을 갖다가 끌어안고 같이 죽었다는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 정말 구차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엘리야이기보다 오바댜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오바댜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지금 오바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구차스러워 보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멋있게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아합 왕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달라요.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한마디 선포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패한 환경 속에서, 썩어빠진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숨겨서 살려야 되는 사명이 오바댜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막 앞에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푸실 때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요. 먼저 밥에다가 십자가를 탁 거요. 그 다음에 밥을 갖다가 뒤적뒤적 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밥을 푸셔요. 예. 근데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사명인걸. 그렇죠? 그게 내 사명인걸. 어찌 보면 제가 이 오바댜를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저 100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나한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저 박차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박차고 어떻게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건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차하다고 비웃을지 몰라요.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살까? 그러나 이런 충성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여러분, 김은국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한국군이 북한의 도시인 평양을 갖다가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그 평양에서 있던 목회자 14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중에 12명은 처형이 됐어요. 근데 2명은 살았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 2명을 살려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저 2사람은 변절을 했을 거다. 그래서 살려줬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짐작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확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2명의 목사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보국장인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이대위를 시켜가지고 진상을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전향자가 자기가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팩트는 뭐냐? 바뀐 거예요. 자, 14명의 목사님이 끌려왔는데 그 중에 12명의 목사님은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고 협조할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인민군의 그 사형 집행자가 너처럼 간사한 놈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죽는 게 낫다, 쏴서 죽여요. 그렇게 12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목사님 2사람 차례가 됐잖아요. 이 2명의 목사님은 오히려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부인 못합니다.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민군 책임자가 당신들이 진짜 목사라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 있다고 그러면서 2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에게는 그 변절하려다가 처형당한 12명은 순교자 대접을 받고, 네. 살아남은 2분은 끝까지 변절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간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 누가 진짜 순교자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린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물들도 있지만 오바댜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바댜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날른 까마귀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100명을 살린 거죠. 근데 누가 알아줘요? 모르죠. 그러나 오바댜가 보호한 그 1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 7,000명 중에 100명이 오바댜가 숨겨놓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직분 갖고 판단 안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누구도 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막 박수치고 막 반주도 웅장하고 막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건 막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얼마나 찬양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최선. 성경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도 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갖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저 사람은 참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예? 밤새도록 TV 보고 영화 봤는데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럽니까? 혹시 뉴스에서 이런 기사 들으신 적 있어요? 어제 저녁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25살 된 박모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인터넷 게임에 최선을 다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그래요? 거긴 최선이 안 들어가요. 네. 좋아하지 않지만, 두렵지만, 무섭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때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잘 안 맡겨요. 주로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거 맡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다가 중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명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하고 나면 어때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바댜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명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명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참 온전했던 이 오바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볼까요? 이 본문 7절을 보면 오바댜가 지나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오바댜를 못 알아봤지만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 3년 전에 아합 왕을 찾아왔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봤거든요. 저분이 엘리야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야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랬더니 본문 8절에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가서 네가 모시는 아하방에게 엘리야, 네가 아하방이 그렇게 찾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야 선지자님 그동안 찾았잖아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 있는데 거기 우리 둘까지 합치면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 걸고 아방하고 같이 싸웁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여기 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바댜가 아합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합왕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 그러면 오바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각되는 오바댜의 모습은 참 두려움이 많아요. 용기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 저는 엘리야보다 오바댜 쪽에 가깝거든요. 오바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엘리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뭐예요? 내 성격과 개성과 감정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암만 생각해도 엘리야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바댜는 달라요. 오바댜가 두려웠던 것처럼 나도 두려워요. 오바댜가 걱정했던 것처럼 나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오바댜는 참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는 거. 그게 용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오바댜 얘기가 13절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은 분명히 갈멜산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분명히 엘리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충성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나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길어요. 여기 큰 글자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에 작은 글씨까지 제목이 좀 길어요. 뭐냐?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Finishing Strong이에요. 영어 제목은 짧아요. 이 Finishing Strong을 갖다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훌륭하게 끝마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훌륭하게 끝마칠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45년에 미국에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3명의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 빌리 그레암,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3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 3 목사님이 다 20대예요. 3사람 중에 우리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알잖아요. 근데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45년 당시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오히려 척 템플턴, 그 다음에 브론 클리포드가 더 유명했어요.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말하자면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는 엘리야에 가까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오바댜에 가까워요. 척 템플턴,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척 템플턴 목사님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 막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도 막 거의 매일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척 템플턴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친구 사이예요. 같은 선교단체인 YFC 출신이에요. 그런데 척 템플턴은 잘 나가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잘 못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브론 클리포드와 척 템플턴이 너무 재능이 있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막 광고에 나오거든요. 막 사람들이 이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은 몇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명설교가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10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는 예수님을 떠나요. 신앙생활을 떠나요. 목회자를 떠나요. 네. 왜?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인기가.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끝까지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그거 쓸데없어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얼마나 좋고 쓸데없어요. 마치 명품 가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비록 약해 보였지만 오바댜에게는 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는 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작은 불에 대는 거 뜨겁잖아요. 여러분 불에 대보셨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작은 불에 대면 뜨거운 거라면서 왜 지옥 불에 대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회개 안 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2001년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항공기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센터를 공격했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경황이 없이 도망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구역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갔지만 그 사고 현장으로 반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소방관, 경찰관들. 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외친 소리는 하나예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죽으니까. 여러분, 이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요 설교를 했어요. 그 영상을 갖다가 틀어주면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이 설교 내내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진리가 무시당하고 믿음이 하찮게 생각되고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저는 엘리야 같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바댜 쪽입니다. 비록 오바댜 같이 연약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목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방관하고 있는 신앙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는 신앙생활. 그저 내가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내 가족도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언젠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도망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목적지로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만을 바랬던 곳에서 회개하고 도망쳐야 돼요. 그저 내 몸과 내 마음만 편하게 바랐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넘어간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죄에 사망에 방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서 구원에 관하여 뒤에 처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